주께서 주시는 그 보배로움과 아름다움과 촉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어둠을 벗어나고 빛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길 가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요, 저희들이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앞에 이렇게 꼭 모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찾아서 만나셔서 한 20명 정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명, 두 명, 세서 20명 정도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20명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사랑이 난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밝혔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우리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고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희귀 경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오래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행인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옛 사람이 그를 불가를 가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고바고 갈리디오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로 있었더라. 아멘. 복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지도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네,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갑시다. 이제 그 환대와 섬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1월달, 2월달 마쳤고요. 오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세상을 향해 어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거냐?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음이 충고로 전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좋은 말이 넘쳐나죠. 유튜브를 틀면 조언이 쏟아지고 유명한 강연자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책을 펼치면 처방이 쏟아지고 SNS를 보면 인생을 바꾸는 몇 가지 습관이 등장하죠. 그 습관만 잘 가지면 꼭 성공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매체에 나오는 좋은 강연자 아니면 좋은 상담가의 말을 들으면 어느 순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강연을 듣다가 눈물을 쏟거나 하는 일들도 있기도 하죠. 어느 순간 복음도 그 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제부터인가 그런 충고처럼 되어진 거죠. 충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충고는 그 사람이 원할 때만 혹은 내가 원할 때만 선택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조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로 들었습니다. 소식으로 들었죠.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복음이 충고로 축소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충고를 듣고 싶어하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도움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식의 처세술이나 대책에, 사후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능력 있고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거대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소식인 것이죠. 오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복음이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소비, 스펙, 인정, 자기개발,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 안에 가득 찼고 이런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이 없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도 있지만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돈을 살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거야 라는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이 너에게는 너무나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나 작게 들리는 세상, 교회 안에서 많은 성과가 너의 의로움, 너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고 그저 복음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작게 되어진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작게 들리는 지금, 그렇게 복음은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다른 것이 복음을 대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잘 알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가짜 복음에 물들었고 그 가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쩜 우리도 똑같이 외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말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돈과 물질과 스펙과 자기개발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밝히 드러내고 그것이 가짜임을 말해주고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복음 없는 세상에서, 아니 복음은 들었지만 가짜 복음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5가지 복음 전함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5가지의 원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원리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뉴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라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원전 490년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죠. 아주 위기의 순간에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는 파죽지세와 같이 그리스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하죠. 이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는 외치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외친 이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와 이 이야기를 기념해서 지금도 우리는 42.19km 마라톤 경기를 하죠. 이 병사가 전한 소식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전령, 이 병사가 외쳤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설명하거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페르시아군을 물리쳤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복음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지식과 종교 그리고 문화가 과잉된 도시죠. 당시의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한 첫 행동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문화를 잘 살펴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것 이전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명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엄청난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거죠. 젊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걸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 자꾸 머물 거입니다. 자녀들이 물어볼 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이 말이죠. 어떠한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진단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 환자는 매우 불편해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나는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매일같이 당뇨와 고혈압의 약을 드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연하죠. 불편하지만 들어야만 합니다. 불편하지만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불편하죠. 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요? 왜 그놈의 십자가? 왜 그놈의 부활? 뭘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다 아는데. 다 알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이 아니면, 십자가 길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하죠. 매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길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사실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겠죠. 나는 죄인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그러나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립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다라고 느꼈겠습니까? 돈도 많고 철학적이고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회개하십시오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화를 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불편함을 피하려고 복음을 충고로 바꾸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정신을 딱 붙들어 메시아만 합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있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헛되이 보낸 그 순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물으심이 있을 겁니다. 엉성하게 예배드리고 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처참한 사람, 우리의 끝은 아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들으셔야 하고 우리도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식은 디다케.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 삶의 습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후에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훈련과 교육과 제자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첫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어떤 행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즉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결심은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번의 순간과 한 번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순간, 모든 말씀이 너무나 달콤했고 꿀과 같았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살을 뺄 거야.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해보세요. 급격한 몸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꾸준히 해야 되죠. 꾸준히 해야 건강하게 살이 빠집니다. 다이어트, 그죠? 그 몸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밥 먹고 예전처럼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요가 오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신앙생활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요요가 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 것대로 하고 싶은 요요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디다케라고 하는 이야기로 선언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제자 삼는 일에 애썼습니다. 바울 서신의 상당 부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서두의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로워져라.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습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 그게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 세 번째는 뭐냐면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이게 변증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이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뭘 준비하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주일이면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드럼치고 이제 좀 쉬지, 놀지? 왜 주일이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 더 가져도 문제인데 뭘 그렇게 헌금도 내고 11조 하고 뭘 그렇게 돕겠다라고 뭘 하고 왜 그럴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조금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요. 우리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그 이유, 분명한 이유. 더욱이 베드로전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뭘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래 라고 할 때 괜히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잘 서지 않는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선포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는 안 돼! 라는 말도 필요하고, 엄마 아빠는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왜 교회 다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거죠. 하기야 디다케 교육받고 가르침을 제대로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만 길입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변증입니다. 아폴로기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제 아들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냥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주일날 하는 설교는 선포, 캐리그마여야 옳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이죠. 이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좀 설득시켜달라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건지, 변증을 해줘야 되는 건지, 선포를 해야 하는 건지. 수요일에 오세요. 수요일은 강의를 합니다. 수요일은 설명해드려요. 그죠? 수요일 오시면 설명해드립니다. 왜 그러시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수요일은 또 그렇게 청년들의 참여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쫙 서 있어요. 야, 뭐 그렇게 붉은 십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모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뭐가 있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것만 보아도 복음이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로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복음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는 설교만 잘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모든 요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다 함께 있다. 주인과 종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삼정은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어요. 왜 기역자 교회인지 아세요? 꼭지점되는 곳에는 목사가 서 있고 이쪽은 여성만, 이쪽은 남성만 앉았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도 각자 달랐어요. 왜? 남녀 칠세? 부동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었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뭐였어요? 물건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각각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우리들의 경제관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그러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조를 보내 헌금을 모아서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누구든 당시 핍박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외롭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핍박받지 않았어요. 내가 종인데 맨날 주인에게 혼났지만 교회에 가면 혼나지 않았어요. 혼내는 주인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라고 천대받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다고 밀려나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았고 누구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는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SNS에 연결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정말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적은 것은 왜입니까? 사귐과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깊은 사귐과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명 만나보세요. 20명 만났지만 30명 만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우리 만나서 더 이렇게 축복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다 끝내고 와서 자리에 앉으시죠. 네, 끝낸 거지 20명. 한쪽 마음은 좀 싸했어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민망해서 저는 그 아이거든요. 저는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내성적인 사람을 외향적인 분이 가셔서 껴안아주고 해야지. 위로해주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일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돌보고, 함께 경청하고, 낯선 이를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보여졌습니다.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공동체성을 잊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투리아입니다. 마르투리아는 증거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뜻인데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정보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팠던,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난 본인의 간증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느끼면서 얼마나 본인도 능력 있는 외침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선교제의 경험이 없다가 선교제의 경험이 있으니까 달라지잖아요. 그 경험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했죠.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실제로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명령하고 증거하죠. 왜?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눈 뜬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킨 놀라운 것을 봤어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너를 걷게 만들고 너를 생활하게 만들고 너와 너의 모든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들고.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했죠.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련된 설교가 전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휘청거려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17%? 14%? 17%랍니다. 10명 중에 2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뻥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선포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중독자들, 또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다 밀어내잖아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교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만 은혜가 있나요? 아니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그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고 경험한 청년들이 없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니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증거와 순교가 같은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뭐 당하는 거였어요? 순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임을 삶으로, 가르침으로, 선포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과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오류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좀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내 삶의 증거로 보여주기도 하고 날 봐라 예전에 그렇게 백사만처럼 살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느냐고 좀 보여주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락방의 신자가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신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광장에 나아가 선포하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세상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좀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만 내보내는 거 아니요? 저도 나가고 함께 합시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온 삶으로 증명해냅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죠. 그 길은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합시다.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갑시다.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버림으로써 나오는 것이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복음의 능력을 감추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낮아지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더 높이 오르려는 나의 욕망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이 참담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원수들도 살아가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나로 인해 복음에 증거되지 못하니 이 현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리어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머뭇거림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며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복음의 능력으로 밝히고 내 주변에 있는 슬픔을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며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복음의 능력으로 밀어내고 내가 선 땅, 내가 선 그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학교, 그 직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 되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이 또 매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미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여 그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며 제자 삼고 증거하기로 다시마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어른들을 따라 이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여전히 복음을 듣고 싶어 애달파하며 참된 복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이 세상의 많은 길을 찾는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회배당 2월달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